오늘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갖고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전 인생의 3분의 1이니 33.3% 정도 되겠지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기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길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그렇구나, 좀 나름 긴 시간이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얼마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적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적금이 없고 또 잘 모르는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좀 적금을 공부해야 될 것 같아서 적금을 좀 공부를 하고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은행에 적금을 넣으면 여러분 이자가 보통 어느 정도 붙는지 아십니까? 많이 붙어야 5% 좀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4점 몇 %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을 넣으면 4만 원인가요? 1년이나 2년 뒤에 4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도 저는 그걸 다 받는 줄 알았는데 나라에서 세금을 떼어갑니다. 15%더라고요. 그래서 4만 원에서 15%도 또 떼어가고 3만 몇천 원이 100만 원을 넣으면 1년 뒤나 2년 뒤에 받는 이자인 것이에요. 그런데 적금을 부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단 1%라도 이자가 많이 나오는 은행을 찾아서 적금을 붓습니다. 3%보다는 4%, 또 4%보다는 5%가 더 낫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적금을 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33%가 일하는데 적금을 드는 것처럼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은 정말로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시간을 일에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계속되는 내용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담기는 그 구체성의 내용으로 여러 요소들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존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모두가 일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 일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거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앞에 나오는 PPT처럼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일을 다룰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일에 대한 이분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러기에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통합하는 지혜가 깊어져 가는 것이에요. 통합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관통하며 섭렵해 가면서 그것들 안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구별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깊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나의 생계를 위한 일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버는 그 이 일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일이 결국은 같다는 것을 아는 것, 이 부분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일을 잘하는 것은 매우 신앙적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믿을만해 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실한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뢰할 만큼 성실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도 결코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믿을 만큼 성실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가 만약 그 일을 성실하게 잘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신실한 것입니다. 즉, 잘 믿는다는 것은 일을 잘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잘 믿고 일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은 신앙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인 것이에요. 나와 또 내가 하는 일은 이처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신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신앙의 세계에서 소외되고 그것과 그 일과 나의 신앙은 별개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많이 하지요. 이원론, 즉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것인데 신앙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이요 거룩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일은 그냥 이 땅의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하늘의 일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것은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업무는 교회에서의 섬김과 봉사보다 세속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일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일 수 있는데 그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에 PPT에 나오는 것처럼 일을 영적인 분야와 세속적인 분야로 구분하고 나누는 것은 몹시도 분개할 일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일을, 이 세상의 일을 저건 영적인 거야, 이거는 너무 세속적인 거야 라고 나누고 구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없다고, 그래서 나는 매우 분노한다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이원론적인 태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절반을 잘라버리고 나머지 절반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의 절반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선교지나 선교단체, 교회나 수도원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험악하고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곳에서도 많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아마추어적이고 얼마나 분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그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가까운 교회도 잘 일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아주 귀한 사역들이 문을 닫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던 다윗도 범죄를 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또한 버리고 떠났습니다. 모두 인간이기에 우리 안에는 이처럼 즉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함께 있지요.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위 성령 하는 이들 중에 가정이 엉망인 분들이 많습니다. 삶과 신앙이 통합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과 이야기 나누면 그분들 가운데 불안의 정도가 높고 신앙적인 가치관이 매우 나약하여서 이를 포장하듯 신앙을 공공연히 모든 자리에서 들먹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이들 중에 저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경을 몇 독했습니다. 어느 대형 교회 안수 집사고 장로입니다라고 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시냐고 대답을 해드리죠. 그리고 그들을 오래 바라봅니다. 근데 그러면 대개 2, 3개월 안에 저의 특별한 반응이 없으면 모두들 후다닥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반응이 없으면 자신들의 그러한 행동에 반응을 보일 또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성경 속 이야기로 말하자면 거라사 광인에게 머물렀던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축출이 되자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자신들이 거할 수 있는 또 다른 곳을 찾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속된 것이라고 말하는, 또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고 구별하는 그런 사람들은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 다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잘 정리된 신앙을 갖고 한 곳에 잘 머물러서 안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찬송가 438장 제목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보십시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슬픔이 많은 속된 이 세상도 내 영혼이 은총을 입으니 천국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뵙기 전에는, 신앙을 갖기 전에는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았는데 주님을 영접하니 하늘나라가 바로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를 날로 경험하고 더욱더 그 나라로 가깝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찬송의 말씀에 그대로 인용된 것입니다.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구름 사이에까지 치솟은 높은 산도, 메마른 거친 들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을 영접한 그에게는 모든 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일터와 나의 신앙의 터전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그 모든 곳은 하늘나라이고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터를 바로 이런 시선으로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통합적인 신앙과 또 융합적인 신앙을 갖고 모든 것들을 한데 묶어서 교회도 세상도 가정도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신앙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분절되고 나뉘어져서 구분하면 여러분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고 직장은 직장이고 가정은 가정이라고 이렇게 다 나누어 버리면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 타락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통합이 없는 그 빈틈을 세상에 보일 때입니다. 타락은 통합하지 못하는 그 빈 구석을 파고듭니다. 직장은 직장이고 교회는 교회라고 말하는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마침내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이 일관되고 같아질 때, 그때 비로소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모두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빈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사이, 허술하거나 부족한 점. 빈틈이 생기면 틀림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와 내가 신앙하고 있는 신앙의 터전과 그 모든 곳에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지혜를 가져야 하고 또한 지식도 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력도 쌓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앞에 보시는 PPT처럼 이런 말이 있어요. 만군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고 부르짖지 않으시는 영역은 인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가 그분의 것이듯이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그분의 것이고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앙의 터전인 교회도 삶의 터전인 가정도 그리고 우리의 일터도 모두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하나로 묶어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잘하는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교회에서의 모습으로 일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아니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용당하거나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일하실 건가요? 그럴 때는 오히려 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일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려고 또 실력을 가지려고 여러분 정말 애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업무나 일을 할 때 그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성과를 만들어낼지 많은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관계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 없이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직장에서 머물면서 일하겠다라고 하면 지금껏 겪었던 일들을 그대로 겪으실 것입니다. 항상 이용당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해요. 한 번 이용당하는 건 날 이용한 사람의 잘못이지만 두 번, 세 번 이용당하는 건 나의 잘못도 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의 행동과 생각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그 일을 똑같이 겪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지 않고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배움이 없다면 그 일의 똑같은 반복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것이에요. 내노라 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자기 입속만 챙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직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일하고 싶고 또 그 일과 나의 신앙과 한 결을 갖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 실력을 쌓으셔야 해요. 정말 실력을 쌓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 탓이 아니에요. 그 실력이 없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나의 그 능력들이 없어서 그 모든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교회와 직장의 일들을 하나로 묶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그 이후의 것을 내가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방법들을 여러분 꼭 찾아보십시오. 그럼 분명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나의 많은 부족한 부분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공부하거나 그것을 채워나갈 그런 기회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을 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가치가 이익을 이끌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의 가장 큰 적은 상인 근성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모든 것을 돈으로 치환해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고 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돈 많이 버는 게 최고다. 돈 많이 버는 직장과 직업과 일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돈으로 무엇이든 교환하려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그대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이런 시대 속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신앙으로 일을 하고 사업을 하며 돈을 버는 성도들은 이 상황 가운데 스스로에게 날마다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매번 자주 던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정직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일을 왜 하십니까? 그 일을 통해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쉽게 이익에 이끌려서 일을 하게 됩니다. 100만 원 주는 곳보다 200만 원 주는 곳에서 일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하지요. 기준이 되는 가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익과 또 이익을 내는 수단은 코에 걸면 코걸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는 이익이 가치를 앞서기 때문이에요.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말처럼 소견에 좋은 대로 돈이 되면 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다단계를 하겠다고 저를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전 다단계를 잘 몰라서 그분을 만날 약속을 잡고 다단계 공부를 했습니다. 다단계를 하면 왜 돈을 못 버는지를 공부를 하고 그분과 만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전 다단계는 잘 모르지만 성도님을 만나기 위해 다단계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표를 그려가면서 다단계를 하면 결국은 왜 돈을 못 버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그분은 생활이 너무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단계를 하겠다고 그렇게 된 것이죠. 얼마나 힘드시면 그럴까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다단계를 통해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거를 잘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은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지는 않으셔서.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그런 일도 하게 되지요. 뭐 상황에 따라 뭐 잠시 잠깐 각자 형편이 다르니까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양의 방법은 달리할 수 있겠지만 길게 봐선 또 원리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이익이 좋은 것은 아니고 또 많은 이익이 결코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에 맞는 돈을 모으는 것이 또 그렇게 돈을 모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사람도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에 성품이 생기고 또 성격이 다듬어지고 이렇게 되듯이 이익도 내가 버는 돈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돈이 같은 돈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이익을 만들고 있고 어떤 돈을 모으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살펴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가치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제안을 줄 때 이것은 거절하고 이것을 선택하는 그 기준, 그 가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면 다 가고 돈 되면 다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도시락 업체인 스노우폭스를 경영했던 김승호 회장이 했던 이야기 중에 투자와 사업에 대한 자신의 원칙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한국인인데 매우 인사이트가 있는 부분이에요. 아내는 기독교인이고 이 사람은 아닙니다. 중간에 신앙을 버렸어요. 하지만 일반 은총의 측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원칙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의 첫 번째 원칙은 이거예요. 빨리 돈을 버는 모든 일을 멀리한다. 빨리
쉽게 간단히 지금 바로, 여러분 그건 사기입니다. 다단계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음 달부터 들어옵니다. 돈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좋은 돈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생명에 해를 입히는 모든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 군수사업,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교통사고가 나야만 돈을 버는 레카사업,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것은, 이거는 좀 다른 의미이기도 한데, 모험적인 것에 투자하고 가치를 따라서 판단하고 탐욕을 부릴 때에 뛰쳐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즉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부터 중간 마지막까지의 자신의 가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모험하면서 뛰어들고, 중간에 분별하고 선택할 때는 가치를 갖고 판단하고, 모든 사람이 욕심을 낼 때 뛰어나온다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선택하고 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100도 안 될 때 비트코인을 사두었답니다. 근데 그게 며칠 만에 $160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것을 팔아서 자기가 돈을 벌었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 김승호 회장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잘 듣거라. 무슨 일이든 빨리 이익이 나는 것은 결국엔 이익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해도 그 돈은 또 다른 비슷한 이익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사라지기 때문이란다. 이런 식으로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엔 그 일을 또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갈비집을 하다가 망한 어떤 분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갈비집이 너무 갈비집을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갈비집을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사업을 다른 종류로 했는데 그 사업이 망했어요. 돈이 없어요. 그분이 다시 시작한 사업이 무엇일까요? 갈비집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사람은 자기가 돈을 버는 방식을 그대로 다시 재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 베스트셀러처럼 내가 돈을 버는 목적, 내가 이 일을 선택한 가치 기준이 명확해야 그 가치 기준을 따라 계속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이지, 그 기준이 없으면 돈이 언제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가치가 이익보다 앞서는 것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이미 13살에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진짜 왕이 되는 건 17년이 지난 30살이 되어서였죠. 그 17년 동안 그는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그런 기회도 잡지요. 그러나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지만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피해야 할 유혹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유혹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놓치면 안 되는 기회처럼 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유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기회라고 하는 그것이 유혹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취하게 되지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가치가 이익을 이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일, 그 직종, 그 사업, 가치가 무엇입니까? 왜 그 일을 하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에 답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돈 되는 일은 다 하는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돈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전 어렸을 때부터 엄청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야채 가게를 하셨다고.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십니까?
장난 아닙니다. 예. 근데 망했어요. 그 과정을 제가 잘 알죠.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투자도 못해요. 기준이 없으면 여기를 떠나 또 다른 지점으로 가야 할 시기도 판단이 안 돼요. 기준이 없고 가치 기준이 없으면 지금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열심을 쏟아부어야 하는지도 판단이 안 됩니다. 계속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점점 사업은 기울고 있고 나는 나이를 먹어서 곧 은퇴를 해야 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나는 왜 이 일을 하지? 나는 왜 이 사업을 하지? 나는 이 직장을 왜 아직도 다니고 있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앙적인 답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기준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온 많은 선택들을 판단하고 또 정리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생의 시기에 맞게 일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음 PPT인데요. 세 번째, 인생의 시간에 맞게 일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진로, 돈, 결혼입니다. 이것 이외에 인류의 구원과 세계 복음화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 정말 없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직업, 돈, 결혼, 이성교제, 관계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인생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문제들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찮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청소년들이 있기에 진로와 직업의 선택에 관한 관점, 일에 대한 관점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져야 할 마음은 세 가지입니다. 앞에 나오는 PPT처럼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그리고 돈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인생의 시간에 맞게 그 순서, 중요도가 정해지고 이것들이 잘 조율되어서 이 세 가지가 합을 이루는 지점에서 나의 직업을 결정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의사라는 직업을 좋아하지만 내가 공부를 못해서 잘하지 못하면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라는 일을 매우 잘하지만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들의 다양한 요청들을 들어주고 법정에서 논쟁을 벌이고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변론문을 작성하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도 내 일이 아닙니다. 가수라는 직업을 좋아하고 나름 잘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그건 역시 나의 일로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잘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일이 나의 일인 것이에요. 물론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신앙이 가장 첫 번째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렌즈를 통해서 일을 선택하지만 그건 역시 각자의 처해 있는 상황과 또 나이에 따라 그 비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장단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좀 말씀을 전하면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라면 이 세 가지 중에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좋아한 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일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청년의 시기를 지나면서는 좋아하는 일에서 잘하는 일로 넘어오면서 잘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좋아하는 일,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돈이 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해요. 저는 돈은 잘 모릅니다. 제가 돈을 버는 직업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돈이 되는 일을 하라고 더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 매달 카드빚과 월세,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데 좋아하는 일을 찾고
여전히 자기가 잘하는 일로부터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좋아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일과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뭐 좋아해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너 뭐 좋아하니? 중국집에 가서 뭐 먹을래? 라고 물어봐도 말하지 않습니다. 뭐 좋아해? 없어요. 그게 대단히 불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끊임없이 찾아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이 경험해 봐야 해요. 한국의 문화에서, 동양의 문화에서는 실수를 수치스러워하는 경향이 있고 이를 각자 내면화합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않으려고 해요. 한 번 하면 항상 잘해야 돼. 그래서 항상 못합니다. 잘하는 게 없어. 가만히 있는 것만 잘해. 근데 여러분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면 뭔가 되는 줄 아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돼. 학생의 신분으로 근데 사실은 경험할 게 많지 않아요. 중고등학생으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근데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자기가 좋아하는 책 뭐든지. 근데 너무 한쪽 분야에 깊이 파고들 그땐 좀 제어가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의 제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제어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도 가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어떤 한 분야에 대한 좋아했던 경험들이 청소년 시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해봐야 돼요. 생각 말고 말 말고 몸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고 성경을 물론 가장 먼저 읽고 다양한 몸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현직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고3을 담임하고 있는 분입니다. 아이들이 고3이 되면 생기부를 잘 적어주려고 엄청 노력을 한다고 해요. 근데 실상 적을 것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주구장창 공부만 해서 그 위에 경험이 없으니 적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소설을 쓴다고 합니다. 막 상상을 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런 거겠지 하면서 막 소설을 씁니다. 30개의 소설을 막 써요. 창작을 합니다. 너무 힘들대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된 대학교가 있다면, 학과가 있다면 그게 그 아이에게 소위 적성에 맞을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또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아이를 보고 선생님은 생기부를 써야 하니 정말 난감한 것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실수하는 게 당연해요. 못하는 게 맞는 거야. 잘하면 이상해. 무엇인가 틀리고 모자라고 부족함이 있고 말도 잘 못하고 운동도 못하는 게 있고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잘해보는 과정을 경험할 때 그게 좋은 경험이 되어서 그 이후에도 다양한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돌베개의 청소년 아이들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못해도 돼요. 드럼 쳐도 못할 수도 있고 피아노, 건반 다 못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잘하지 않나요? 전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요. 중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드럼을 해야 된다. 민유라 드럼이 있는데 칠 사람이 없다. 너가 해야 된다. 이런 말로 민유리가 쳤어요. 중3 아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서 그렇지 밖에 나가서 우리 선생님이셨던 우리 지도님도 계신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 보면 애입니다. 애. 근데 걔가 막 드럼 치는데 박자 틀렸다고 막 이상한 거죠. 근데 여러분 1년 지나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하잖아요. 실수를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무서워해서는 안 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지금은 잘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돈 버는 것도 필요 없어.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싶어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좋아서 원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그걸 하면 있어 보이고 그거 하면 돈을 많이 번다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진짜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해야 돼. 사업을. 네.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의사 말고 사업을 해야 돼요. 유명하고 싶으면 연예인이 되고. 방향이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돌베개 교회에서는 아이들 실수해야 돼요. 실수한 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여러 종류를 많이 읽으세요. 몸도 많이 써보고. 특별히 몸을 쓰는 건 전 되게 강조하는데 격한 운동을 많이 해야 돼. 격투기 뭐 이런 거 진짜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을 쓸 줄 알아야 말을 할 줄 압니다. 몸과 마음을 쓸 줄 알아야 인생을 다룰 줄 알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동물의 세계하고 똑같은데 뉴욕에서 한번 그 CCTV를 거리에 설치해 두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영상을 쭉 찍고 나서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에게 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들에게 누구를 타겟으로 범죄를 저지를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인물을 다 찍었습니다. 의기소침하고 어디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집중도 없고 의도하는 삶의 방향도 없는 그래 보이는 사람이 타겟이 돼서 정확하게 모든 수감자가 찾아냈어요. 다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동일한 일을 반복해서 겪지요? 여러분이 그런 빌미를 주는 것도 있어요. 제가 봐도 보이는데 딴 사람은 못 볼까요? 그게 빌미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합니까? 몸의 스탠스를 바꾸는 것이에요. 자세를 바꾸고 허리를 펴고 음성도 크게 말하는 거예요. 말소리가 또렷하고 명확하게 말 끝에 문장의 최종 어미가 정확하게 다로 끝나게 그렇게 해야 딴 사람으로부터 말하자면 무시를 받지 않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리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돌베개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은 늘 언제나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막 해봐야 돼. 막 해봐야 돼. 그리고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잘하는 거를 해야 됩니다. 잘하는 거. 전공에 상관없어요. 잘하는 거. 그 잘하는 것을 했는데 그게 더 잘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좋아집니다. 그리고 잘하고 좋아하면 그게 돈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부분을 잘 확인해야죠. 그리고 청년 시기가 지나면서 우리 대부분이 속해 있는 지금의 우리의 인생의 시기 때는 여러분 돈 되는 것을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앙이 매우 공허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현장이 없을 때예요. 신앙이 조금 더 좋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다 목회자 된다고 그래요. 신앙이 좀 좋으면 뭐라고 그래요? 선교사 나가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선교사 나가면 안 돼요. 여기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교지 나가면 더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다듬어지지 않은 그 장점은 두 배의 약점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교회에서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선교지에 나가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정말 좋고 뭐 일을 잘하고 다 떠나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내가 천착할 때 그때 비로소 신앙이 꼽힐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직장생활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드리는 어떤 수입이 있다면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신실한 것이에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먹여주시겠지 이렇게 말하는 건 목회자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는 지금껏 통장 확인한 적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 은행 계좌도 없다고 성도님들이랑 뭐라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오픈할 마음이 없어요. 헌금하고 싶으면 와서 하시거나 어떻게든 알아서 하시겠죠. 네. 근데 아직까지 안 굶었어요. 근데 이런 거 목회자만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데 돈 못 받으면 돈 받으러 가야지. 사정을 하든 뭐 하든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막 윽박지를 건 아니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했을 때 내년에 월급이 좀 올라갈 걸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신실한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함에 동의하는 신용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을만하고
저 사람한테 맡기면 결과물이 좋고, 그게 신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서 지금 우리는 돈 되는 일을 해야 돼요. 직장도 만약 옮기려고 그러면 여러분 잘 계획해서 옮기셔야 돼요. 그 텀이 길어지지 않게, 그 이후에 어떻게 또 돈을 또 생계를 유지할지, 여러분 이게 다 신실한 겁니다. 신실한 거. 제가 아는, 저도 목회자 가정도 좀 많이 알고 망가진 목회자 가정도 아는데, 아버지가 그쪽은 어머니였군요. 어머니가 목사가 됐는데 집안을 안 돌봐가지고 온 집안이 망가져 버렸어요. 큰 딸은 외국 나갔고, 둘째 딸도 이상하게 됐고, 셋째 아들은 나이키 운동화에 중독이 됐어요. 집에 가니까 나이키 운동화가 방에 수십 켤레가 막 있어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어머니가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장 신실한 건 내가 있는 현장을 가장 잘 돌보는 것입니다. 가정이 여러분의 목회지예요. 자녀가 여러분의 성도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성도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는 돈 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겪는 일의 50% 이상은 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돈을 신앙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니 자꾸 돈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일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로 잘 묶어내십시오. 그리고 가치가 이익을 이끌 수 있도록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사업을 왜 하는지, 여러분 그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의 인생의 시기, 저는 50대가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50대가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40대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신앙의 현장성 속에서 내가 어떻게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지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공허한 신앙의 어휘만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낸 현장의 이야기를 가득 안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과 또 제 자신이 되어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또 다음 주에 함께 만나서 은혜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